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화평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평안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잠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돈과 명예나 권력 그것들은 우리한테 편안한 삶을 줄 수는 있겠으나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근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편안한 삶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잠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자칫 균형을 잃어버리면 유에서 무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거하는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셨고 이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것이어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십자가에서 죗값을 지불하시어서 하나님께 회복시킨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누구와 연합한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연합한 자였습니다. 아담의 모든 것, 모든 상황이 나의 상황과 연합이 되어서 아담이 가진 그 처지와 상황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패함과 죄책을 갖고 그 사망 가운데 처한 처지였으며 그저 지옥의 땔감인 뿐이었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둘째 아담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셨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의 지옥의 땔감이 아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며 우리는 샬롬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샬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영광인지를 우리가 다시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두운 순간들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기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보고 살아가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린 때로 사랑에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에서의 위태로움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요. 정말 이렇게 최악인 상황인 경우에는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놓는 순간 그 샬롬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제가 힘을 내는데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한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악인 상황인 우리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목숨을 바쳐야 하나요?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차라리 만물을 제거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모든 만물을 제거하시고 새 창조를 했으면 됐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구태여 표현을 하실까? 저는 저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이 말씀을 떠올릴 때 현재 나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하나님의 이 작정된 헌신과 사랑에 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저의 모든 것이 가려지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사랑은 평생을 다해도 제가 담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은 작정이 되었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이 되고 넘어진 그 순간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과 형편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거할지라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다는 그 사실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충분히 우리의 삶에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존재를 부여하게 하시며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동기부여까지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밤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상황들이 뛰어넘어지고 다시 우리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세상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현재 나의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 계신다면 오늘 밤 십자가 앞에 서는 이 밤이 되셔서 다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3, 4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은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우리 안에 주어진 고난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목숨을 바칠 정도로 구원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순간 잠시 잠깐 멈추는 것이 아닌 최종 목적지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며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계획이 계십니다.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셔서 나의 형태를 바꾸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열매의 성품과 성숙한 성품, 그리고 완전한 성품으로 빚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한계에 부딪혀서 극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흠도 점도 없으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뜻을 지금도 이뤄 가신다라는 소망 안에 그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려요. 여러분도 이 밤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지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 미래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안정감이 생기며 지금도 안전합니다. 하나님, 저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나는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책감에 물들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또 일어나서 용서를 구하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에 힘입어서 계속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인하여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헌신과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작고 어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때 다윗의 시처럼 우리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끝으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닌 은혜를 받은 만큼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었나요? 그분의 보좌 앞은 그저 심판뿐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저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두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가 은혜임을 이 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격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자에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심이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도 그 은혜가 주장하기 때문에 승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지금의 하나님의 저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한 은혜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가능하였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 끝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사명이 부여가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고통 때문에 눈물이 있을지언정 웃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이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존재일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닌 바로 온전케 하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을 바라며 영광을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 영원한 평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꽃이 화창하게 피는 봄날에 꽃이 피는 줄 모르고, 또 초록이 짙어가는 여름날에 소나기 내리는 줄을 모르고, 또 가을에 산이 붉게 물들어 익어가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없고, 첫눈에 펑펑 쏟아지는 눈을 보아도 두근거림이나 설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샬롬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넘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아침에 눈을 떠 세수하고 똑같은 출근길을 거닐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아늑한 집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 우리 삶에 이렇게 일어나는 평범하고 소소한 지극히 작은 일들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고 감사이며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순간순간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샬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사명 따라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